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머쓱한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중심을 국률이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이 무서운 병만은 정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개인과 또한 공동체 가운데 소통과 나눔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마음이 익숙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손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학생부, 대학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기관과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소통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키시며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런 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일상의 소중함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이은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행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 열복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나가서는 대장 깃발을 세우고 관직을 허리에 두르고 대궐을 출입하고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풍악을 즐기는 바로 그러한 것이 열복이라면 청복은 전혀 다르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물에 발을 담고 노송에 기대어 시를 읊고 바둑을 두고 그리고 약초를 재배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 하는 것, 이것이 청복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복과 청복은 사람의 성품마다 구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늘은 청복을 더 아낀다. 그래서 열복은 생각보다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되 청복은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며 산다. 저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며 시작을 하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지만 한 가지 얻는 게 있다면 이 청복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일상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중입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말에 서울 이제 보건대학원에서 한번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덜 했을 때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했을 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59.8%가 일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집 밖에 나와서 큰 숨을 쉬며 무언가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순간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할 일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 나아가 혹시나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집 앞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에도 이웃집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나 싶어서 열쇠로 누르는 사람도 있고 팔꿈치로 누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양한 모습들로 참 여러 가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며 삽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배경이 이래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귀환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몰랐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지긋지긋했던 조상이 물려준 그 땅, 그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시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바라보며 울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그 예배조차도 참 힘들고 지쳤는데 그것조차가 얼만큼 귀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동차를 타고선 달리다 보면 몰랐던 것이 때로는 신호가 걸렸을 때 그때 이게 있었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찬양 사역자가 이런 글을 쓴 걸 보고선 웃었어요.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거든요. 그래서 바쁜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은 또 사역하다가 보면 찬양도 실수를 하지만 가사를 따라라고 가사를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실수들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학생들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안 따라하고 키득키득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사를 너무 서두르게 쓰다 보니까 예수는 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는 중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는 중. 애들은 그런 것 갖고선 키득키득대고 웃죠. 자신은 몰랐대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오늘 찬양 예배가 참 힘들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느꼈냐면 느린 노래인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선생님까지 빵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가 그때 이제 돌아봤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 누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쓴 겁니다. 나 누님만을 섬기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니까 막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웃다가
우리 교회도 이런 실수 있었다고 하면서 쓰는데 그게 더 웃겨요. 어떤 교회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자음이 바뀌어서 주의 바지가 내려와 이렇게 쓴 데도 있다고 하고, 저도 보면서 쓰고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그 진중한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사를 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밑에 받침을 다 바꿔서 실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순간 예배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실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애교로도 봐주실 거라 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요. 인생의 해프닝은 서두를 때 옵니다.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볼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멈춤의 시간, 하나님은 아말렉에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구원해 내셨는데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감사와 큰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70년이라는 멈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프레드릭 뷰크너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늘 이상만 꿈꾸고 살다 보니까 늘 서두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놓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예술 작품을 보듯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한다. 렘브란트의 눈으로 보라. 바흐의 귀로 들으라. 저는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터, 지긋지긋한 것 같았던, 너무나는 지루했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게 되는, 렘브란트의 눈이 열리고 바흐의 귀가 열리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꿈꾸는 것과 같이 쉽게 또한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단지 이 바이러스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날 때에 우리가 잃었던 영적인 복까지, 큰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이 훈련의 과정을 지혜롭게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셔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셔야 합니다.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고 사람 앞에 웃어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이서나 친절하고 많이 웃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며 이 진짜 기쁨, 참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사시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다들 무언가 신앙인으로서 감정 노동할 뿐이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를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이 웃음을 놓치며 사는가 보면 사람 앞에 웃어야 되는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힘들 땐 힘들어 해야 합니다. 속이지 않고 우리 마음까지 치유하셔서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들 때 우리가 멍하지 말고, 힘들 때 난 안 힘들다 최면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또 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큰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시편 기자는 또 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지금 돌아왔다면서 왜 또 많은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꿈에 그리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귀환되는 데에는 3번에 걸쳐서 3차로 계속 조금씩 귀환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다시 예전처럼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는 데에는 또 이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회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남방 시내가 뭘까요? 여기서 이 남방은 우리 많은 또 남자 집사님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그런 셔츠를 생각하실 텐데 그런 남방은 분명 아닐 거예요. 이 남방은 남쪽이죠. 예루살렘 남쪽에는 재밌는 지역이 있어요.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 왜 재밌냐면 건기에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기가 시작되면 하늘문이 열리면 비가 내리면요 와디 강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텐데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바벨론에서 울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도님들, 꿈꾸며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계속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실 허리가 그렇게 좋질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또 고장이 나요. 그래서 또 갑자기 허리에 문제가 와서 주저앉았어요. 잠시 주저앉고 다리에 막 쥐가 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그러고선 한 이틀을 똑바로 걷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겠습니까? 세수하는 것도 은혜예요. 세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양말을 신는 것도 정말 꿈 같은 일인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저 지금은 건강하고 똑바로 걷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이 마시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데 가끔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가끔 병원 신방을 가보면 저는 위로를 드리려고 가는데 병원 신방에서 훨씬 위로를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많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누릴 때 진짜 감사를 눈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젊은 목회자들이 실력 있고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또한 삶의 많은 질곡을 경험하신 나이가 있으신 그리고 건강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깊이.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기쁨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눅들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위로의 인생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리가 그렇게 절개되고 허리가 아파 보니까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얼만큼 은혜인지. 혹시 중국 속담 이런 거 아십니까? 중국 속담에 보면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바다 속을 걷는 것도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청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 다리를 다쳐보면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걷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고선 감동했어요. 글이 아주 수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구 하나는 1억, 안구 두 쪽이니 2억이다. 신장은 3천만 원, 심장은 5억 원, 그리고 간은 7천만 원. 이것저것 해서 나의 모든 기관은 51억이다. 나는 부자다. 제가 수학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산소통 뒤집어 쓰고 1시간 산소 마시면 36만 원.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을 번다. 저는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이 참 은혜고 감사구나. 저는 넋놓고 있지 말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전에 없던, 다시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과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로 이 시편 126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때 꿈만 꿈 같은 일이었지만 성전 건축도 힘들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씨를 뿌려봐야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아이들은 우는데 이 종자 씨를 먹일까, 그러나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두렵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울면서 소망을 걸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요때 일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학개서 2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지금까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 씨앗을 주세요. 그것을 이 순간에도 씨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뿌리셔야 돼요.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좋은 씨를 뿌리라고 말하는데, 자, 인생에 꼭 뿌려야 될 아름다운 씨 4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씨가 있냐면 외우기 쉬워요. 맵씨, 그리고 말씨, 솜씨, 마음씨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4가지에 좋은 씨를 심으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맵씨를 심으세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좀 꾸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해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용모를 단정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단지 우리 용모 단정히 해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말해요. 혼란스러울 때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온유와 겸손의 옷을 벗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맵시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씨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씨를 자꾸 던지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도 자꾸 희망의 말을 전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들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저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근데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분명히 알고 부르셨어요. 그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복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위축되는 순간에 더 많은 위로를 나눠주세요. 지금 같이 예배하고 계신다면 지금 예배하는 스태프들도 우리 서로가 같이 좀 옆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담고 복음을 담아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요.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뒤에도 빨리 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은일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자, 준비. 자기 이름을. 시작. 이은일은 잘 될 거다. 다시 한번. 시작. 이은일은 잘 될 거다. 예. 아멘.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소망을 말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말하세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가 등불을 얻고 등불을 감사하는 자가 햇빛을 얻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일상을 감사하는 분들이 이 순간의 가족의 소중함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식사의 감사함을,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일상을 회복시키실 때 더 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 던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궂은 날씨에는 날을 갈면 된다. 좋은 날씨에는 나무를 하면 된다. 이 순간이 궂은 날씨고 멈춤의 시간이라면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실 계절이 있음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자꾸 칼을 가세요. 책을 읽으시고요. 이 순간에 더 기도하시고, 어떤 가정들은 요즘에 성경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성경 일독하시고 칼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실 그때에 준비된 영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음씨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삼시세끼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늘어났다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건 좋지만 주부들의 원성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정일 협력하여 같이 도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사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이웃들 한번 생각해보고 문자를 나누고 연락을 해주고 서로가 함께 또한 도와주면서 이 시기를 배려해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대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포즈 할 때에도 반지가 아니라 마스크를 줘야 된대요. 너무 힘든 세상 마스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혼자 구할 수 없는 또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돌아봐주고 또 구해줄 수 있고 서로가 작은 배려를 줄 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봄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을 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순우리말 연구를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순우리말 연구를 하는데 한 번은 연구하다가 절망했어요. 보니까 어제, 오늘 이 말은 다 순우리말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한자어지 우리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전부터 소망이 없었구나. 우리는 대대로 무언가 소망이 없던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구나. 그렇게 절망해 있다가 더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더 연구를 해보니 내일 다음은 뭐죠? 모레, 글피, 그글피 다 순 우리말이더랍니다. 그랬구나. 우리 조상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내일을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또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의 모래도 만났고 글피도 만났고 그글피도 만났던
그런 민족이 우리였구나. 잘 견디고 이기다 보면 큰 또 희망을 우리가 만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신학생 때 그 당시 교수님께서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참 힘들었을 때예요. 등록금도 내기가 참 힘들었던 어려운 때, IMF를 만나고 괴로웠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어떤 전공은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은 전과 다르다.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사의 모양과 같다. 나선형, 스파이럴, 나선형과 같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전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게 크게 은혜가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가 알아주지 못하는 변방국가였을 때 서울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나라가 이목이 주목되었을 때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세계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죠. 막 풍악을 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막 태권도가 여러 어떤 그런 무술의 모양들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나서 10초간 정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때 저 멀리서 쌀알 같은 아이가 굴렁쇠를 가지고서 그 운동장을 혼자서 그렇게 가로지른 모습이 오히려 최고의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겁니다. 욥에게도 일으키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힘으로 회복시키실 텐데, 구르지만 회복되지만 그만큼 또 전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가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하는 민족이기에, 기도하는 민족이기에 저는 베푸시고 도우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텐데, 저는 그 회복시키실 때 전에 알지 못한 우리 영적인 복마저 함께 주시는 더 전진한 회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주신 말씀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회복을 만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여 힘겨운 우리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며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마음을 담아 신령한 인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일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마음껏 숨쉬고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소망하신 주님께 나아가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지만 주신 씨를 심으며 나가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이뤘던 큰 기쁨과 감격이 되찾아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이단 교리 허구가 그런 사이비 지도자들의 죄악이 훤히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된 슬픈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크신 구원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시사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며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는 주님의 돌보심과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전진시키시며 이끄심을 기대하며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힘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또 이 멈춤의 시간에도 주님 신실하게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울며 또한 씨 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힘들어도 감사와 희망을 말하고 멈췄어도 소망의 내일을 준비하며 여유가 없어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주신 좋은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은혜로 가득하고 또한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주실 때 전에 없던 큰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는 일상의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영상 예배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필요한 위로와 모자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알지 못하는 크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정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공의가 드러나 또 많은 이단 지도자들의 죄는 더 밝히 드러나지고, 그래서 미혹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주의 긍휼을 입어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크신 은총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온 나라가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여 오히려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향후 2주간 더 연장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예배에 불편이 있지만 우리 이웃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협조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더욱 우리 불편하지만 함께 가정에서 또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전화하며 문자로 서로 교제해 주시고, 또한 늘 평일날 보내드리는 우리 9시 기도회 큐티 묵상집을 가지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댓글이 없더라고요. 많은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또 댓글로도 위로 주시고 희망 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면 또 모두에게 또 힘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내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각 가정들은 또 수시로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한 신속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또 우리 히지쇼에서 제공되는 예배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공이 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꼭 시간을 같이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주일날 또한 아이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때 또 많이 대화도 나눠주시되 축복 기도도 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우리 입원 중에 계신 오용심 권사님, 그리고 또한 여러 소상공인들의 불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패송 1절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일상의 예배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가정 모두 위에와 자녀들과 각 심령에 주신 선한 꿈과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